안녕하세요. 예배 드릴 준비 다 되셨나요? 영상 예배는 이렇게 드립니다. 예배 전에는 깨끗이 씻고 단정한 모습으로 예배 드려요. 이런 모습은 안 돼요. 바른 자세로 예배 드려요. 예배 중간에는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아요. 어디서든 바르게 예배 드려요. 그럼 예배 시작! 우리의 마음을 모아 아동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새성남교회 아동부 친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무지개를 보며 하나님 마음을 기억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하늘을 바라보아요.
다 같이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기쁘고 복된 주일, 코로나로 인해 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 생각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해 주세요. 믿음으로 입술 벌려 찬양할 때, 두 손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사순절을 보내게 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과 아프고 힘든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가 하루속히 잠잠해져서 다 함께 모여 예배하며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목사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세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 예수님의 첫 설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볼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사순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사순절은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 동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기간이에요. 사순절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설교하시는 장면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첫 설교지요.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첫 설교 말씀을 들어볼까요? 여기는 나사렛에 있는 회당이에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곳이지요.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은 회당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위해 사람들 앞에 서서 말씀을 읽으셨어요. 예수님은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읽으셨어요. 자, 이사야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말씀을 읽으신 후 예수님은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궁금해하며 예수님을 바라보았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읽으신 이 이사야 말씀은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을 보내주실 것이고 그분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야 말씀을 기억하며 구원자를 기다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린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머무르시는 동안 약속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가난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빵이나 돈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빵이나 돈이 아닌 복음을 전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가난은 가진 것이 없어 겪는 가난뿐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것도 포함하거든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음을 듣지 못해 마음이 텅 비어 있어요. 그들의 마음은 음식이나 돈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주신 말씀으로만 채울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마음이 텅 빈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셨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예수님은 상한 마음으로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려온 사람들을 찾아가 복음, 즉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거지? 조상들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은 것도 모자라 우리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 도대체 언제쯤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를 늘 기다려왔지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죄의 포로가 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유를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고 세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지요. 또한 예수님은 말씀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고치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인해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과 또 앞은 보이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 모두를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몸이 아픈 사람을 멀리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어 벌을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병이 걸린 사람과 몸이 닿는 것을 부정하게, 즉 깨끗하지 못하다고 여겨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싫어했어요. 그래서 병에 걸린 사람들은 몸이 아파 괴로운 것도 모자라 부정하다, 죄인이다 라는 손가락질까지 받아야 했기에 언제나 눌려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이처럼 눌린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내 죄를 사하노라, 내가 구원받았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이렇듯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억눌리고 갇힌 사람을 자유롭게 하시고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시면서 주의 은혜의 해가 다가왔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지요. 주의 은혜의 해란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건져내시는 때예요. 즉 구원의 때를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셨어요. 이 기쁜 소식, 예수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시작해 오늘 우리에게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약속대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또한 약속의 말씀대로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포로된 사람에게는 자유를, 눈먼 사람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사람에게는 자유를 주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고 참 자유와 기쁨을 얻을 수 있답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며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죄와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실 분은 오직 누구실까요? 예수님 뿐이에요. 이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지금도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며 또 감사하며 이 사순절을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아동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어? 사순절? 사순절이 뭐지? 아, 알겠다! 응? 사탕이랑 순대를 많이 먹는 날이구나. 그럴 리가 있겠냐? 뭐? 그럼 넌 알아? 사순절이 뭐 하는 날인지? 그건 얘들아 싸우지 마. 내가 알려줄게.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시게 되는데 부활하시기 전에 이 40일 동안을 바로 사순절 기간이라고 해. 그렇구나.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야? 그건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야. 원래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통받으며 죽을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을 받게 된 거야.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음을 선택하시다니.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 너무 힘들고 아프셨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스스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는 걸 알고 계셨어.
하지만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도 끝까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시고 사랑하셨지. 그러니까 예수님 덕분에 살게 된 우리들은 이 사순절 동안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을 기억하며 지내야겠지? 과거의 교인들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날에 이마에 잿가루로 점이나 십자가를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하루를 보냈대. 사순절의 첫 번째 날은 꼭 수요일이라는 점과 여기서 나온 잿가루가 합쳐져 사순절의 첫날을 제수요일이라고 부른단다. 이마에 재로 십자가를 그리다니. 과거의 사람들은 사순절을 그렇게 보냈구나. 믿음아! 오빠! 어디가? 오빠, 믿음아, 왜 그래? 괜찮아? 난 사순절이 그런 날인 줄도 모르고 장난만 쳤는데 예수님께 너무 죄송하다. 이제부터는 나도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할 거야. 믿음아, 그건 군고구마잖아. 아휴. 엉뚱하긴 하지만 사순절을 의미깊게 보내려는 마음이 정말 예쁜데? 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오늘 저녁을 먹지 않을 거야. 나도 사순절 동안은 게임도 안 하고 동생 소망이랑도 안 싸울 거야.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매일매일 예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지금부터 같이 기도해 볼까?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어린이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